할렐루야. 네, 오늘도 이렇게 주의 전에 함께 하시는 모든 성도님들, 또 각자의 처소에서 예배의 자리에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날씨가 많이 춥죠? 네, 정말 이번 한 주도 많이 추울 텐데, 한파 가운데 또 코로나 가운데 건강에 어려움 겪지 않고 주의 은혜 가운데 한 주 잘 마무리하시길 기도드리고요. 또 앞서 광고하신 것처럼 엘리베이터를 우리가 한 달 정도 사용을 못 합니다. 특별히 우리 어르신들 엘리베이터 이용하시는 분들 계단으로 좀 오르락 내리락 하셔야 되는데 좀 힘들어 하시는 분들이 있으면 옆에서 좀 많이 부축도 해주시고, 특별히 이제 엘리베이터 이용 못하는 이번 주간부터 예배가 끝나고 나가실 때 좀 조심하셔야 되거든요. 계단에서 나가실 때 좀 거동이 불편하신 분들이 잘 내려갈 수 있도록 천천히 예배 이후에 퇴장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요한일서 4장 7절에서 11절 말씀 가지고 사랑하기에도 모자란 시간이란 제목의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는 어느새 대림절 마지막 주간을 맞이하였습니다. 예수님을 기다리는 그 시간, 한 달의 시간 우리가 네 번에 걸쳐서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누고 이제 다음 주는 성탄을 맞이하게 됩니다. 대림절의 많은 것들을 통하여서 예수님을 기다리는 것들을 상징하지만 그중 대표적인 것이 바로 대림초입니다. 이 대림초는 각 주차별로 다른 초에다가 불을 이렇게 밝혀 나가거든요. 첫 번째 주에는 아주 진한 보라색, 그다음에 연보라색, 연분홍색, 그리고 4주차에는 하얀 초에다가 불을 밝힙니다. 뭐 이것을 초를 이대로 안 하면 뭐 안 된다라는 진리는 아니지만 많은 교회들이 전통으로 지켜왔는데요. 이 의미가 무엇일까요? 어두운 검보라색이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 가까이 다가가고 빛 대신 예수님께서 가까이 다가옴에 따라 검은 보라에서 연한 보라로, 연한 분홍색으로, 그리고 하얀색으로, 나중에는 그 형체조차 없이 빛 대신 주님 앞에서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그와 같은 모습,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 점점 가까워지고 있음을 이 초들은 상징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 돌아오는 목요일 무슨 날인지 혹시 아세요? 22일 목요일. 동지입니다, 동지. 네, 뭐 특별한 날은 아니고요. 그날은 밤이 가장 긴 날이죠. 밤이 가장 긴 날, 어릴 때 아마 밤에 이 동지 팥죽을 먹으셨던 기억들이 있으실 겁니다. 하지만 이 동지를 기점으로 새해를 맞이하는 분들도 계세요. 북한에서 이렇게 쓰는 이게 표현이라고 하는데, 동지가 지나서 열흘이면 해가 소 누울 자리만큼 길어진다. 혹시 이북에서 오신 성도님들은 이 말씀을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동지가 지나고 열흘이면 이제 낮이 열흘만큼 더 길어지죠. 그 빛이 얼마나 커지는지 열흘만 지나도 소가 누울 만큼 길어진대요, 해가. 또 이런 표현도 있습니다. 동지가 지나면 심지어 길에 있는 푸성귀도 새 마음을 갖는다는 거예요. 한낱 푸성귀도 이 빛을 맞이하여서 길어지면 새로운 마음을 갖는데, 하나님의 백성으로 자란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면 얼마나 새로운 마음을 가져야 할까요? 동지가 지나면 온 세상이 새해를 맞을 준비를 하며 기다리는 것처럼 우리들에게 대림절 마지막 주간과 성탄을 맞이하는 기간은 밤은 가장 깊지만 이제 앞으로 빛으로 임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길어질 낮을 기대하는 시간이 되기도 합니다. 대림절은 각 주차별로 사실 주제가 있어요. 오늘 앞에 있는 그 예배 시작 전에 화면을 보셨으면 아시겠지만 그곳의 주제가 만남과 화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뭐 만남과 화해라고도 말할 수 있고, 큰 주제로 말하면 대림절 4주차 성탄 바로 직전에 꼭 준비해야 되는 것은 바로 사랑이에요. 많은 교회의 전통, 중세교회, 그 이후에 많은 교회의 전통은 성탄절을 맞이하기 직전에 한 주에 다른 많은 것들을 준비하기도 했지만 사랑을 준비했습니다. 왜요? 하나님의 사랑이 오시니까요. 하나님의 사랑이신 예수님을 맞이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사랑하고 있는가, 내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있는가를 준비하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즉 예수님을 기다린다는 것은 다른 말로 하나님의 사랑을 기다리는 것과 맞죠. 문제가 있는 곳, 사랑이 없는 곳, 용서가 없는 곳, 평화가 없는 곳에 오셔서
모든 어둠을 밝히시는 그 사랑. 해결되지 않는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실타래와 같이 얽혀 있는 많은 관계들을 풀어 주시는 그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시간입니다. 이 요한일서 4장은 하나님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어요. 내가 너희에게 보내는 내 사랑이 바로 이와 같다.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고 그 예수님의 사랑에 어떻게 응답해야 되는지 이 요한일서는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일서는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는 사도 요한의 편지지요. 사도 요한은 항상 예수님을 세 가지로 표현했어요. 첫 번째로는 빛이요, 그리고 생명이요, 그리고 사랑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요한은 자신이 사랑하는 이들이 빛이시요 생명이시요 사랑이신 예수님과 깊은 사귐을 갖길 원했어요. 그래서 그에게 복음을 전한다는 것은 내가 이 예수님과 깊은 사귐이 있는데 너도 그 예수님과 사귀어 보지 않겠니? 너도 그분의 사랑에 함께해 보지 않겠니? 라고 전하는 것이 그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과의 깊은 사귐에 있어서 요한은 세 가지 기준을 말했어요. 어떤 사람이 하나님과의 깊은 사귐의 관계에 있는가? 그 사귐의 기준이 세 가지인데 첫 번째로는 그가 죄 앞에 회개하고 있는가? 그리고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있는가? 그리고 너희를 사랑하신 그리스도 예수의 사랑으로 그들이 사랑하고 있는가? 이 세 가지를 어떻게든 하려고 노력하고 있다면, 이 세 가지대로 살아가려고 완성된 것이 아니라 그렇게 하려고 하고 있다면 그 사람은 주님과 깊은 사귐의 관계에 있다라고 말합니다. 오늘 요한일서는 어쩌면 초신자들에게 주는 말씀보다는 이미 신앙생활을 시작한 사도의 가르침을 어느 정도 알고 있는 이들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즉 어쩌면 예배당 안에서 우리가 이미 예배를 드리고 있는 분들이 들어야 되는 말씀이기도 하죠. 교리적인 부분, 교회 생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무엇인지 어느 정도 지식으로는 알고 있지만 그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놓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주는 말씀이라고 할까요? 오늘 우리는 그 중에 앞서 말한 사귐의 세 번째 기준인 사랑하는가에 대한 답을 이 요한일서 말씀을 통해서 같이 보고자 합니다. 우리 7절 말씀을 먼저 읽으면서 시작해 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아멘. 말씀의 결론과 같습니다. 예수님을 기다리는 사람들, 이 대림절에 성탄을 기다리는 모든 사람들은 서로 사랑해야 된다라고 말하고 오늘 본문은 서로 사랑해야 되는 이유를 사랑하는 이들에게 설명하는 사도 요한을 통해 주신 하나님 말씀입니다. 요한은 요한일서를 통해서 사귐의 기초와 태도를 강조하였는데 서로 사랑하라는 것은 사귐의 기초요 태도죠. 그렇다면 왜 서로 사랑해야 할까요? 우리 먼저 6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였으니 하나님을 아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고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한 자는 우리의 말을 듣지 아니하나니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을 이로써 아느니라. 아멘. 왜 서로 사랑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본문은 말합니다. 너희는 하나님께 속한 자이기 때문이다 라는 겁니다. 요한은 외쳐요.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한번 얘기했을 거예요. 왜요? 왜 우리가 서로 사랑해야 합니까? 라는 질문이 나올 수 있겠죠.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오늘 본문은 하고 있습니다. 서로 사랑의 첫 번째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께 속한 사람들, 하늘에 속한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속한 자라는 소속감을 좀 느끼며 살고 계십니까? 내가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다. 나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자라는 소속감이 우리들에게 분명히 있어야죠. 그 소속감이 없으면 금방 튕겨져 나갑니다. 소속감이라는 게 뭡니까? 어떤 집단에 속해 있다는 느낌이죠. 우리가 회사에서 직장 생활을 하다가도 그 회사에서 나가고 싶다는 마음, 이직을 해야겠다는 결심을 계속 하게 되면 소속감을 느끼기가 어렵죠. 거기 있는 사람들과도 금방 헤어질 사람들이기 때문에 나랑 계속 함께할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에
그 가운데 소속감을 크게 느끼지 못합니다. 코로나 이후 한국 교회뿐만 아니라 이 사회 많은 사람들은 소속감이 약해졌어요. 특히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에게도 한 공동체로서의 소속감이 매우 약해졌습니다. 처음엔 호기롭게 내가 뭐 교회란 공동체가 없어도 신앙생활을 혼자 해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지만 신앙은 매우 양극화되었어요. 내가 예전에 신앙생활 나름 잘한다고 생각했는데 스스로 신앙생활을 해본 적이 없었던 거죠. 자율학습을 해보려고 했는데 자율학습이 잘 되지 않았고 신앙은 양쪽으로 크게 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 가운데 사람들이 가장 원하고 있는 것은 소속감을 잃어버린 시대에 소속감을 갖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소속감은 서로 사랑하는 것, 그리고 우리가 교회에 왔을 때도 나와 함께 신앙적인 부분을 나눌 수 있는 단 한 사람, 두 사람, 세 사람, 그 몇 명의 사람들이 공동체에 함께하는 데 있어서 큰 힘이 된다라는 거예요. 신앙생활에 불편한 일들이 많고 내 뜻대로 교회가 잘 돌아가지도 않고 일도 많고 힘들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사랑으로 함께 마음을 터놓고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 몇 명만 있다면 그 공동체 안에서 기쁘게 신앙생활을 한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왜 서로 사랑해야 합니까? 라는 질문에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 속한 자이기 때문이라고 말하죠. 하나님께 소속된 소속 회원으로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그 자체이신 하나님을 따라 서로 사랑합니다. 하나님께 속한 사람은 서로 사랑하지 않을래야 않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는 사람들에 대해서 본문은 5절에서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그들은 세상에 속한 거로 세상에 속한 말을 하며 세상이 그들의 말을 듣느니라. 하나님께 속한 자는 그 소속감을 드러내기 위한 증거로 서로를 사랑하지만 세상에 속한 사람은 세상에 속한 말을 하며 세상이 듣기 좋아하는 말을 한다라고 하죠. 서로 사랑하지 않고 세상의 말로 시기하고 질투하고 험담하여서 사람의 영혼을 오히려 죽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속한 사람은 죽어 있는 사람을 살리죠.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 속한 자의 삶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다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8절에서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아멘.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 왜냐?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보았다면 사랑하지 않을래야 않을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곳에 모인 여러분들은 다 하나님께 속한 자이시죠.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께 속한 자로서 자신의 소속감을 드러내야 돼요. 이 소속감이라는 것은 다른 걸로 드러낼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당신이 하나님께 속한 자라는 것을 어떻게 증명하겠습니까? 네, 저는 교회를 아주 오래 다녔습니다. 네, 저는 부모님이 신앙생활을 하십니다. 저는 3대, 4대 우리 기독교 집안입니다. 제 주변에는 목사 친구가 그렇게 많습니다. 제 주변에는 안 믿는 사람들이 하나도 없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 속한 자로서의 증거가 될까요?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그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있고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서로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께 속한 자의 증거요, 가장 중요한 외적인 모습이다라고 말하고 있거든요. 대림절 4주차에 우리에게는 서로 사랑할 것이 가장 중요한 준비라고 말씀을 하세요. 베드로도 그의 베드로전서에서 이와 같이 말하지 않았습니까? 우리 4장 8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아멘. 성경은 결코 인간에게 죄를 사할 권세와 죄를 덮을 능력을 허락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간접적으로 그와 같이 표현한 말씀이 있는데 바로 이 말씀이죠. 얼마나 사랑하는 것이 중요하냐, 얼마나 사랑이 필요하냐를 말씀하시기 위해서 사랑이 모든 죄를 덮는다, 모든 허다한 죄를 덮는 능력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만물이 가까이 올 때, 하나님의 사랑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을 기다릴 때 무엇보다도 서로 사랑하라. 서로 사랑하되
우선적으로 서로 사랑하라라고 말합니다. 우선순위의 사랑이에요. 그리고 그냥 사랑할 것이 아니라 뜨겁게 사랑하라고 말하면서 사랑의 열망과 열심을 가지라라고 말씀합니다. 저는 요즘에 기도하고 또 생각할 때마다 이런 생각 참 많이 해요. 사역을 잘해야 되는데 사역만 잘하면 무슨 의미가 있을까? 교회가 양적으로도 부흥하고 분위기도 좋아지고 다 좋아야 되는데 그냥 교회가 부흥만 하면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서로 사랑하지 않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같겠구나. 울리는 꽹과리와 같겠구나. 오히려 교회 주변에서 우리 교회를 봤을 때 별 큰 의미 없는 종교 단체가 될 수 있겠구나. 우리 교회 사랑이 교회 담장 밖으로 넘어가지 않으면 아무런 유익이 되지 않겠구나. 서로 사랑하지 않으면 나 역시도 아무것도 아니겠구나. 내게 아무런 유익이 없겠구나. 바울이 고린도 교인에게 말했던 말씀이기도 하죠. 서로 사랑하지 않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고 아무런 유익이 없습니다. 아무리 많은 것을 해낸다고 하여도 사역적으로 성공을 하고 교회가 부흥을 하고 우리가 해야 될 모든 일들을 다 했다 할지라도 그 안에 서로 사랑하는 마음이 없으면 하나님께서는 너희에게 아무런 유익이 없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과연 성탄을 기다리는 우리에게 주님께서 무엇을 요구하실까를 한번 묵상해 보셨습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우리들에게 무엇을 준비하길 원하실까요? 전 찬양을 참 좋아합니다. 멋진 찬양을 드리는 것 물론 좋죠. 성탄의 때에 모든 성도님들이 기쁨으로 받을 아주 좋은 말씀을 준비하는 것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 안에 사랑이 없다면 아무리 많은 성탄 발표회를 한 듯 아무리 아름다운 성탄 장식을 한다 하여도 주님께서는 우리들에게 그와 같이 말씀하십니다. 그것도 좋지만 난 너희가 가장 중요한 것을 준비하고 나를 기다렸으면 좋겠는데 서로 사랑하면서 나를 기다렸으면 좋겠다. 너희 안에 서로 사랑하는 그 사랑이 가득하고 모든 미움이 사라지고 모든 시기와 질투와 너희를 깨뜨리는 모든 막힌 담이 없어지고 서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나를 기다렸으면 좋겠다. 주님은 우리들에게 그것을 요구하십니다. 부모님께서 어디 잠깐 가실 때 저녁에 갈 때 형제가 있는 집에 그렇게 말씀하시죠. 지금 이거 맛있는 빵이랑 해놨으니까 엄마 올 때까지 뭐 하지 말고 기다리라 그래요? 싸우지 말고. 싸우지 말고 기다려라고 했는데 어머니가 딱 오셨을 때 싸우지 않고 잘 지냈어요. 먹는 것도 서로 나눠서 먹고 잘 지내고 별 탈 없이 엄마가 올 때까지 엄마를 맞이하면 엄마의 마음이 참 기쁘겠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종말의 때를 기다리는 것은 복잡하게 생각할 게 없습니다. 싸우지 말고 엄마 올 때까지 잘 지내고 있어 라는 것이 성경의 말씀이에요. 서로 사랑해라. 우리가 사랑하기에도 우리의 인생이 모자라다. 하나님께 속한 자로서의 사명이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그것을 요구하세요. 성탄의 때에 우리가 많은 것들을 준비하죠. 저도 말씀도 열심히 준비할 거고요. 아마 찬양대도 칸타타도 준비할 거고 여러분들도 많이 기도하며 준비하실 거예요. 이 성탄의 때에 많은 것들을 예쁘게 준비하고 아마 교회에서 점심도 좀 맛있는 거 주지 않겠어요? 그런데 제일 중요한 것 준비는 서로 사랑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의 증거 중에 증거입니다. 9절은 다음과 같이 말씀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아멘. 왜 서로 사랑해야 하는가? 그것은 우리를 살리기 위한 사랑, 우리를 살리시기 위한 사랑이기 때문에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것도 누군가를 살리는 사랑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사랑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이냐라고 묻는다면 우리를 살리는 사랑이에요. 우리가 사랑해야 되는 이유는 우리를 살리신 이의 사랑을 우리도 해야 되기 때문이에요. 서로 사랑은 서로를 살립니다. 대림절은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또 우리 안에 또 우리를 위하여 나타남을 기다리는 시간이에요.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우리 안에 생명을 주시고 우리를 위해 생명을 주시는 분을 기다리는 시간이죠. 우리를 살리기 위해 오시는 그 사랑을 기다리며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은 오직 하나예요. 서로를 죽이는 미움을 너희 안에 다 비우고 서로를 살리는 일에 최선을 다해라. 너희 안에 악한 모든 것들을 다 버리고 너희 안에 오직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만 가득 채워라. 그것이 바로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것이다. 나도 너희를 사랑하여 살리는 사랑으로 너희에게 오는데 너희도 서로를 살리는 사랑으로 나를 맞이해야 되지 않겠냐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를 살리는 예수님의 사랑으로 서로를 사랑해야 돼요. 먼저 사과하고 먼저 사랑하면 우리 안의 모든 사랑을 다 회복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사랑으로는 그런데 사랑을 할 수가 없어요. 우리의 사랑은 어떻습니까? 우리의 사랑은 이기적이에요. 아무리 성인 군자라고 하여도 나를 먼저 사랑하게 됩니다. 우리의 사랑은 지극히 계산적이에요. 받은 만큼 주기도 하고요. 심지어 받은 것보다 덜 주려고 하고 준 것보다 많이 받고 싶어 하는 것이 바로 사람의 사랑이에요. 우리의 사랑에는 많은 것들을 비교합니다. 때론 우리의 사랑은 사랑이란 이름으로 누군가를 구속하기도 하고 때로는 권모술수를 통하여서 누군가를 힘들게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사랑은 무엇보다 기복이 크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지속적이지가 않아요. 우리의 사랑은 서로 사랑할 동력이 우리 안에 없어요. 그래서 요한은 서로 사랑해라. 그런데 너희 안에 있는 사랑이 아니라 다른 사랑을 너희에게 주겠다라고 말합니다. 10절에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있거든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아멘. 요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자, 사랑이 여기 있다. 너희가 했던 사랑 말고 자, 여기 사랑이 있는데 이 사랑으로 사랑해라. 하나님이 너희를 사랑한 그 사랑, 우리의 죄를 속하기 위해 화목제물로 오신 하나님의 사랑이신 예수님의 사랑으로 서로 사랑해라. 그러면 그 사랑은 이기적인 사랑에서 이타적인 사랑으로 바뀔 거라고. 계산적인 사랑이 아니라 주고 또 주는 사랑이 될 거라고. 대접할 것을 기대하지 않는 사랑으로, 선한 청지기와 같은 사랑으로 사랑하게 될 거라고. 그것이 바로 막힌 담을 허무시는 십자가의 사랑이요 십자가의 화목인 거예요. 우리에게 바로 그 사랑을 요구하세요. 하나님의 사랑을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나를 사랑하신 주님의 사랑을 묵상해 보십시오. 그러면 이해하지 못할 일이 없습니다. 용서하지 못할 일도 없고 싸울 일도 없고 시기할 일도 없어요. 오해할 일도 없고 마음 아플 일도 없습니다. 저도 그렇게 날마다 스스로 훈련받고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사랑할 만한 사람을 사랑하는 것은 인간의 사랑이고 사랑할 수 없는 일을 사랑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 바로 예수님의 사랑인 거예요. 그렇게 되면 그저 감사하고 기쁘고 은혜가 있고 성령 충만한 곳이 되는 거죠. 저는 우리 교회가 과연 무엇을 자랑할 수 있을까? 저는 서로 사랑하는 것을 자랑할 수 있는 교회가 되길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실제로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교회에 와서 기대하는 건 대단한 어떤 성경 프로그램, 대단한 이 교회의 역사, 시스템, 그걸 가지고 교회 오지 않아요. 대부분 다 사랑을 원해요. 아, 교회는 다르구나.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세상에선 용납하지 않는데 이곳에선 용납해 주는구나. 이곳에선 나를 품어주는구나. 그것을 원하죠. 저는 여러분의 가정과 직장과 우리 교회가 바로 그런 곳이 되길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는 예외 없이 누구나 하루 24시간이라는 시간의 한계 속에 살아갑니다. 그 시간의 한계를 초월하여 오시는 주의 재림의 때를 기다리는 시간 여행자와 같이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과거에 매여 있고 현재를 살아내야 되고 미래를 예측하기 어려운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앞으로 일어날 실상을 볼 수 있는 믿음을 주셔서 소망을 갖게 하시고 이 세상을 살아갈 힘과 용기를 주십니다. 그리고 그 시간 동안 꼭 해야 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너희를 구원한 예수님의 사랑으로 서로를 사랑하라. 그 말씀을 우리들에게 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들마다 어떤 곳에 가면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뭐 이런 거 앞에 딱 써놓잖아요. 그 말씀은 하나님은 사랑이다, 아 그렇구나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사랑이니 우리가 서로 사랑하겠다라는 실천적 의미, 행함과 진실함이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는 명제 안에 담겨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 성탄을 기다리는 우리, 주의 재림의 때를 기다리는 우리는 오실 이의 사랑으로 형제 자매를 사랑하며 기다리는 거죠. 마지막으로 개구먼 이성미 씨가 쓴 책의 내용을 소개하며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책의 제목은 사랑하며 살기에도 시간이 부족하다라는 책입니다. 한 부분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내가 욕을 하지 않자 아들이 긴장하기 시작했다. 여기서 나는 이제 이성미 씨겠죠. 매일 욕과 저주를 퍼붓던 엄마가 욕을 하지 않으니 아들이 너무나 이상한 모양이었다. 결국 참지 못한 아들은 어색한 분위기 가운데 나에게 물어보았다. 엄마, 왜 평소처럼 나에게 화를 내고 욕을 하지 않죠? 아들이 나에게 존댓말을 하는 것을 보아 확실히 긴장한 모양이었다. 나는 말했다. 사실 하나님께서 두려운 마음을 주셨어. 내가 욕하는 대로 내 모습이 그렇게 되어버릴까 봐 처음으로 인간적으로 두려움을 느꼈어. 그래서 욕하지 않기로 하나님 앞에 약속했어. 앞으로 아들에게 욕하지 않을게. 그러자 아들이 말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걸 왜 17년이 지난 지금에야 엄마한테 말하는 거야? 엄마가 그동안 나에게 그렇게 욕을 하고 사랑하지 않아도 하나님 가만히 계시더니 왜 이제서야 그러는 거야? 나는 무겁게 하나님께 받은 마음을 전해 주었다. 하나님이 엄마한테 계속 사랑하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엄마가 교만해서 못 들은 거야. 성경에서는 귀 있는 자가 듣는다고 했는데 엄마가 처음으로 최근에 귀 있는 자가 됐어. 그때 알았다. 나는 새벽마다 내가 사랑하지 못하고 미워하는 이들을 변화시켜 달라고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는 변해야 될 사람은 바로 너라는 것을 알려주셨다.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되어 내가 먼저 사랑하고 내가 먼저 마음에 품으니 서로 사랑할 수 있게 되었다. 아들도 변하고 가정도 변하고 나의 삶도 나의 신앙도 변했다. 우리 11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아멘. 하나님의 사랑, 서로 사랑하는 것은 마땅합니다. 왜요? 하나님이 사랑이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안에 지금 몰아내지 못한 미움이 있습니까? 신방을 가보면 집을 정리하지 않은 상태로 한 방에다 이렇게 많이 몰아놓으시는 분들을 봅니다. 그 방은 절대로 열어보면 안 되는 곳이죠. 그래서 신방을 갈 때 성도님들이 되게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세요. 한낱 목회자를 기다리는데도 깨끗하게 우리의 마음 가운데 가장 좋은 것을 보이기 위해 준비합니다. 그렇다면 우린 대림절 어떤 것을 준비해야겠습니까? 주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너희 안에 미움을 버려라. 너희 안에 시기하는 것을 버려라. 용서하지 못하는 것, 용납하지 못하는 것, 질투하는 것, 서로 마음을 내어놓지 않는 모든 것을 버리고 나에게 가장 좋은 것을 내어놓아라. 가장 좋은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자녀들끼리 서로 사랑하는 모습으로 주님을 맞이하라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번 성탄절을 맞이할 때 우리 교회 안에 있는 모든 미움이 사라지길 진심으로 기도합니다.
이번 한 주 동안 그렇게 기도하십시오. 모든 갈등이 사라지게 하시고, 평화가 없는 곳엔 평화를 주시고, 사랑이 없는 곳엔 사랑을 주시고, 문제가 많은 곳엔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관계가 얽혀 있다면 그 모든 관계들을 풀어달라고요.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오셔서 말씀하실 겁니다. 일주일 동안 잘 준비했구나. 어쩌면 1년이란 시간 동안 너가 너의 사랑으로는 용서할 수 없는 사람들 그래도 잘 용서하며 지냈구나. 정말로 잘했다. 정말로 수고했다. 나의 오심을 기다리는 가장 큰 축하요, 가장 큰 기쁨의 맞이함을 너가 준비하였구나. 하나님께 이와 같이 착하고 충성된 종으로 칭찬받는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